평생 함께할 거라 믿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등을 돌리고 떠나버린 적 잊지 않으셨나요? 아무리 노력해도 잘 풀리지 않는 관계, 아무리 붙잡아도 내 것이 되지 않는 사람. 그런데도 우리는 끝내 미련을 놓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괴로워하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내 마음 같지가 않지? 내가 더 잘했으면 달라졌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탓하며 긴 시간을 아픔 속에 보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젊음에 대한 집착, 돈과 명예에 대한 욕심, 이미 흘러간 시간에 대한 후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올가매어 답답하게 만들고 결국은 나를 갉아먹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미 그 해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이 닿으면 사라진다. 즉, 내가 아무리 붙잡아도 내 인연이 아니라면 떠나가게 마련이고 반대로 내 인연이라면 피하려 해도 다시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시절 인연이라는 깊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왜 집착에서 벗어나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놓아야 더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시절 인연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이 말은 불교에서 유래된 표현으로 모든 만남과 사건에는 정해진 때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해 꽃도 제 철이 되어야 피고 열매도 제 계절이 되어야 맺히듯이 사람과 사람의 인연, 인생의 기회도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는 가르침입니다. 법상 스님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억지로 붙잡을 필요 없습니다. 때가 되면 시절 인연이 찾아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되지 않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니거나 내 인연이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말 내 인연이라면 멀리 있어도 만나게 되고 피하려 해도 만나게 되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붙잡으려 하는 걸까? 이미 인연이 다했다는 것을 마음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끝내 놓지 못하고 더 깊은 상처를 만드는 이유 말입니다. 사실 그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집착합니다. 놓으면 잃어버릴까봐,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봐, 그리고 그 빈자리를 견뎌낼 자신이 없어서 결국은 쥐고 또 쥐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에 모래를 쥐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손가락을 꼭 움켜쥐면 쥘수록 모래는 빠져나가 버립니다. 반대로 손을 편안히 펴면 모래는 오히려 내 손바닥 위에 고요히 머물러 있지요.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억지로 붙잡을수록 흩어지고 편안히 놓을 때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흐르게 됩니다. 저도 나이가 들면서 이런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멀어지거나 오랜 시간 준비한 일이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도 있었지요. 처음에는 억울하고 화가 나고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아닐까 스스로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그것은 내 인연이 아니었구나. 그 시절 인연은 거기까지였구나. 여러분도 아마 이런 말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연이 있다면 멀리 있어도 만나고 인연이 없다면 가까이 있어도 만나지 못한다. 참으로 깊은 말이지요. 한 어르신께서 제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참 좋아하던 여인이 있었어. 어떻게든 찾고 싶어서 안달이었지. 그런데 결국은 다른 남자와 결혼해버렸네.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 그런데 말이야, 몇십 년이 흘러서 돌아보니, 아, 그 사람이랑 내가 같이 살았다면 지금처럼 평탄하지 않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게 바로 인연이 닿은 거였더라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는 억울하고 원망스럽지만 나중에 돌이켜보면 그 끝남이 나를 살리고 또 새로운 길로 이끌어준 경우가 많지요. 여러분, 시절 인연은 사람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기회도 시절 인연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도 잘 안 풀리는 일이 있지요. 그럴 때는 왜 이렇게 안 되지? 하면서 속상해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직 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준비도 제대로 안 했는데 갑자기 기회가 찾아와 술술 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절 인연입니다. 이쯤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인연이 아니면 억지로 끌어와도 흩어지고 내 인연이라면 피하려 해도 다시 만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니 우리의 할 일은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를 기다리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때가 오면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즉, 내가 붙잡고 싶다고 붙잡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 인연의 흐름을 억지로 거스르려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가르침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건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성실히 노력하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인정하고 놓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붙잡고 있는 것이 있나요? 떠나간 사람, 잃어버린 기회, 혹은 이미 지나간 세월에 대한 아쉬움.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결국 괴로움만 커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절 인연이 닿은 것이라면 이제 놓아줄 때가 된 것입니다. 놓아주는 순간 마음에는 빈자리가 생깁니다. 그 빈자리가 바로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빈손이 되어야 하늘은 다시 손에 무언가를 채워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이런 마음가짐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내 인연이라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내 인연이 아니라면 놓아도 된다. 이 단순한 다짐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집착은 왜 괴로움의 뿌리일까? 불교에서는 집착을 인간 고난의 가장 큰 원인 가운데 하나로 말합니다. 왜냐하면 집착은 내 뜻대로 세상을 조정하려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놓지 못합니다. 사람에 대한 집착, 젊음에 대한 집착, 재산이나 지위에 대한 집착. 하지만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이 흩어지면 사라진다. 이 간단한 진리를 알면서도 우리는 마음으로는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붙잡습니다. 그 결과 떠나간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오지 않는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요. 여러분도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잘 지내던 친구가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을 끊거나 평생 함께할 줄 알았던 인연이 뜻밖의 끝나는 순간 말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라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리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 인연의 시기가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이렇게까지 붙잡고 있었을까? 사실 집착의 바탕에는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갈까 두렵고, 가진 재산이 줄어들까 두렵고, 나의 지위가 무너질까 두렵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크게 다가오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바로 젊음의 상실이지요. 거울 속에 보이는 주름,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는 몸, 잊어버리는 기억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이제 예전 같지 않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붙잡으려 합니다. 화장품으로, 영양제로,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내 뜻대로 붙잡아 두려 하지요. 그러나 부처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집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세상의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이 늘 내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 많은 것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군. 사람의 마음도 건강도 재물도 결국은 인연 따라 흘러가더군. 참으로 깊은 깨달음이지요. 이처럼 집착은 마치 내 손으로 강물의 흐름을 막으려는 것과도 같습니다. 잠시 손으로 물길을 가릴 수는 있어도 결국은 흘러가 버리지요. 억지로 막으려 할수록 물살은 더 세져서 결국 내 손을 다치게 만들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조금 거리를 두고 보면 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젊음은 언젠가 사라지고 사람은 언젠가 떠나며 돈과 명예는 오래도록 붙잡아 둘 수 없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계속 쥐려 하니 괴로움이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살면서 정말 친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인연이 끊어져 버린 경험 말입니다. 왜 그럴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하며 속상해하다가 시간이 지나 돌아보니 알게 됩니다. 아, 그 사람과의 인연은 거기까지였구나. 더 이어지지 않는 것이 내 삶에는 오히려 다행이었구나. 저 역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젊은 시절 함께 큰 꿈을 꾸던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순간 길이 달라져 멀어졌습니다. 그때는 서운했지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났을 때 서로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 인연이 끝난 것은 나를 위한 일이었구나. 이처럼 인연의 끝맺음은 때로는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연의 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물론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떠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은 손에서 가장 소중한 보물을 놓는 것만큼 아프지요. 하지만 그 아픔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내 삶 전체가 그 상처에 묶여버립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집착은 괴로움의 뿌리라는 말씀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가을이 되면 잎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무가 잎을 싫어해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계절을 맞기 위해, 더 큰 성장을 위해 잎을 놓는 것이지요. 우리 삶의 인연도 그렇습니다. 떠나보내야 새로운 것이 들어옵니다. 잡고 있으면 내 손은 이미 가득 차서 아무것도 더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느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놓아야 얻는다. 버려야 채워진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 나이가 들고 보니 점점 마음에 와닿습니다. 혹시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집착이 있습니까? 떠나간 가족일 수도 있고, 잃어버린 건강일 수도 있고, 이미 흘러가 버린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는다고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집착을 놓아야만 내 마음에 새로운 평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무엇을 놓지 못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답이 떠오른다면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세요. 그것은 이미 시절 인연이 다한 것이다. 이제 놓아줄 때가 되었다. 그 다짐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용기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절 인연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첫째, 구별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즉, 이것이 내 인연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눈이지요. 내 인연이라면 억지로 막지 않아도 반드시 이어지고 내 인연이 아니라면 아무리 애써도 결국은 흩어집니다. 구별하는 힘을 기르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가려내는 기술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만남, 기회, 심지어는 실패까지도 인연의 흐름 속에서 바라볼 줄 아는 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이 은퇴 후에 사업을 시작하려 했다고 해봅시다. 열심히 준비했지만 생각처럼 잘 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는 더 버텨보라, 끝까지 해봐야지라며 등을 떠밀었지요.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계속 불편함이 올라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내 인연일까? 아니면 억지로 이어가려는 집착일까? 그 질문에 귀 기울이면 때로는 멈추는 것이 더 큰 지혜가 됩니다. 여러분도 살아오시면서 이런 경험 있으시지요? 애써도 되지 않는 일, 끝내 이어지지 않는 관계 말입니다. 그럴 때는 억지로 매달리기보다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연을 구별하는 힘입니다. 둘째, 놓아주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상처만 깊어집니다. 반대로 놓아줄 줄 알면 내 손에는 새로운 것을 맞이할 여백이 생깁니다. 사람은 누구나 버리기보다 붙잡는 데 익숙합니다. 어릴 적 장난감부터 시작해서 청년 시절의 꿈, 중년의 성공, 노년의 추억까지 우리는 손에 쥔 것을 내려놓는데 서툽니다. 어느 70대 어르신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평생 애써 모은 재산을 자식들에게 나눠주려니 솔직히 마음이 허전하더군. 하지만 막상 내어주고 나니 오히려 한결 편안해졌어. 이제는 더 이상 지키려 애쓰지 않아도 되잖아. 그게 이렇게 홀가분한 일인 줄 몰랐지. 맞습니다.
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내 것이 아닌 인연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나만 상처를 입습니다. 반대로 놓아줄 줄 알면 내 삶에는 새로운 바람이 들어옵니다. 빈손이 되어야 새로운 꽃을 받을 수 있듯이 말이지요. 셋째, 현재를 사는 연습입니다.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지금 누릴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와 이미 떠나간 과거에 덜 얽매이게 되지요. 사람은 흔히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고 이미 지나간 과거를 붙잡느라 지금을 놓칩니다. 그때 그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앞으로 내 건강이 더 나빠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 속에 현재의 기쁨을 흘려보내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내가 앉아 있는 자리,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입속에 들어가는 밥 한 숟가락, 이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의 인연입니다. 한 노신사가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전에는 늘 바쁘게 살았지. 앞만 보며 미래만 보며. 그런데 아내를 먼저 보내고 나니 뒤늦게 깨달았어. 내가 그토록 바쁘게 쫓던 것들이 사실은 별것 아니었다는 걸. 지금은 마당에 핀 꽃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바라보네. 그게 내 하루를 살게 해주는 힘이거든. 얼마나 깊은 말입니까? 바로 지금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가 진정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이 순간도 하나의 시절 인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마주하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사실, 이것 또한 소중한 인연이지요. 그러니 지금 이 시간만큼은 과거의 아쉬움도 미래의 불안도 내려놓으시고 그저 편안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인연을 구별하는 힘, 놓아주는 용기, 그리고 현재를 살아내는 지혜.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가볍고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도 정말 소중한 사람이 떠나간 빈자리를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 앞에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빈자리도 결국 또 다른 인연의 시작입니다. 떠난 자리에는 새로운 배움이 들어옵니다. 잃어버린 자리에는 새로운 만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는 한층 더 깊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중국 춘추 시대의 공자를 예로 들어봅시다. 공자는 생전에는 정치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떠난 뒤 제자들이 가르침을 기록하여 논어를 편찬했고 그 결과 공자의 사상은 후대에 막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즉, 공자의 사상이 꽃피운 시절 인연은 그의 생전이 아닌 사후에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내가 지금 당장 보지 못하는 성과도 언젠가는 시절 인연이 맞아떨어질 때 반드시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공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시절 인연은 내가 원하는 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무르익는 때에 온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해서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젊은 시절에는 이런 경험이 있으셨을 겁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그에 합당한 보상이 돌아오지 않거나 애써 노력했는데도 성과가 없는 것처럼 보였던 순간들 말이지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안 풀릴까 하며 낙심하곤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단단하게 만든 밑거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 농부가 씨앗을 뿌린다고 해서 바로 다음 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비가 오고 해가 비추고 계절이 바뀌는 과정을 거쳐야만 열매가 맺히지요. 우리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내가 지금 뿌린 씨앗은 당장은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인연이 무르익을 때 꽃을 피우게 됩니다.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성실하게 일만 했어. 그런데 정작 내 삶은 남들보다 초라한 것 같아 늘 서운했지. 그런데 이제 와 돌아보니 내가 지켜온 그 성실함 덕분에 자식들이 바르게 자랐고 손주들이 바르게 크더군.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의 보상은 아니었지만 다른 모양으로 내 삶에 돌아왔던 거야. 그렇습니다. 시절 인연은 반드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나를 위한 최선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공자의 제자들도 스승이 살아있을 때는 그의 가르침이 세상에 널리 퍼질 것이라 기대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스승의 말씀을 기록하고 지켜냈습니다. 그 믿음과 기다림이 결국 논어라는 결실로 이어졌고 수천 년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의 삶을 밝히는 등불이 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의 삶에 비춰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행, 당장은 티가 나지 않는 인내,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 반드시 인연의 때가 되어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그 꽃은 내가 보는 꽃일 수도 있고 내 자녀나 손주 세대가 보는 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내가 평생 애써도 남는 게 뭐지?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그럴 때는 공자의 이야기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는 성과가 내 생이 다한 뒤에라도 다른 모습으로 피어나서 세상에 빛을 더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조급해하지 말고 내 앞에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불경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때가 되면 꽃은 스스로 핀다. 억지로 피우려 하지 않아도 계절이 오면 저절로 꽃이 피듯이 말입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내가 더 애써야 결과가 있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만 사실은 인연의 때가 오기 전에는 아무리 애써도 꽃은 피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때가 되면 작은 노력에도 꽃은 활짝 피어나지요. 여러분도 혹시 지나온 세월 속에서 이런 순간을 경험하지 않으셨나요? 어릴 적에는 이해되지 않았던 부모님의 말씀이 나이가 들어서야 마음에 깊이 새겨진 경험. 한때는 무의미해 보였던 고생이 훗날에는 귀한 배움으로 남아 내 인생을 지탱해 준 경우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절 인연입니다. 당장은 알 수 없지만 훗날 돌아보면 모든 것이 가장 알맞은 때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혹시 마음이 무겁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직 꽃이 피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시간은 이미 씨앗으로 뿌려져 있습니다. 그 씨앗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언젠가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놀랍도록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마치 공자의 사상이 그의 생전이 아니라 사후에 꽃을 피운 것처럼 말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시절 인연이라면 그냥 가만히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동적인 체념이 아닙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부 조건은 받아들이되 내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씨앗이 뿌려지는 시점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지만 씨앗을 잘 키워낼 준비와 노력은 내가 할 수 있는 몫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불교는 내려놓음과 동시에 적극적인 삶을 권합니다. 집착을 놓고 오히려 더 자유롭게 행동하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시절 인연은 단순히 때가 되면 알아서 다 되겠지라는 안일한 태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다하되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한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는 것은 농부의 몫이지만 비가 언제 올지는 농부의 몫이 아니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는다고 씨앗을 뽑아버린다면 그는 열매를 영영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이 참 와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은 꾸준히 하되 그것이 언제 어떤 모습으로 결실을 맺을지는 내려놓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어 자식 농사 말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지요. 공부 잘하라고, 건강 챙기라고, 좋은 배우자 만나라고. 부모의 마음은 늘 간절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식의 인생은 자식이 짓는 것이고 부모는 그저 곁에서 물을 주고 햇살을 비춰주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부모의 사랑과 노력이 헛된 것은 아닙니다. 그 정성과 마음은 언젠가 자식의 삶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반드시 꽃을 피우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노후의 건강을 가장 큰 재산이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런데 건강도 똑같습니다. 젊을 때는 건강이 당연한 줄 알고 함부로 쓰다가 나이가 들어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늦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걷기 운동을 조금씩 시작한다든가, 음식 습관을 바꾼다든가, 마음을 편안히 다스리는 명상을 실천한다면 지금이라도 내 삶의 질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역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처님의 말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래를 염려하지 말고 과거를 붙잡지 말며 현재를 충실히 살아라. 이 말씀이 바로 시절 인연을 살아가는 지혜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내 힘으로 알 수 없고 과거는 이미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일을 성실히 해내는 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른 삶이지요. 어느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을 일찍 떠나보내고 홀로 자식 셋을 키워내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서럽고,
때로는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나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앞날을 생각하면 너무 막막해서 그냥 눈앞의 하루를 살았어. 오늘 하루 밥 굶기지 않고 잘 재우는 게 내 할 일이었지. 그 하루하루가 쌓여 지금은 자식들이 제 몫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고 그분의 노년은 외롭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시절 인연입니다. 때가 되었을 때 그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첫째, 내 몫과 인연의 몫을 구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즉 성실함, 노력, 올바른 마음가짐은 나의 몫입니다. 하지만 결과와 시기는 인연의 몫이지요. 둘째, 집착하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꼭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고집을 내려놓으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집니다. 셋째,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입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고 오늘 하루 내 몸을 아끼고 내 마음을 평온히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삶의 지혜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내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을까? 아닙니다.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시절 인연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마음을 다잡고 새로운 선택을 하는 이 순간이 바로 꽃이 피는 계절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려놓음은 포기가 아니라 더 큰 것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다. 내가 꽉 쥔 손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손을 펴면 거기에 새 인연이 들어올 수 있지요. 그것이 바로 시절 인연을 받아들이는 가장 큰 지혜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짧은 명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편안히 앉아 눈을 감으시고 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깊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천천히 내쉽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왜 집착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 집착의 뿌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것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가져오는지 떠올려 봅니다. 혹시 두려움일까요? 혹은 외로움일까요? 이 집착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나는 어떤 길을 가게 될까요? 그리고 반대로 이 집착을 놓으면 내 인생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까요? 이제 상상해 봅니다. 집착을 내려놓았을 때의 가벼운 마음, 자유로운 호흡, 편안한 얼굴. 그 느낌을 온전히 체감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되뇌어 봅니다. 나는 시절 인연을 믿습니다. 내 인연이 아니면 놓을 수 있고 내 인연이라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천천히 호흡을 고르며 눈을 뜹니다. 이제 조금은 가벼워진 마음이 느껴지시나요? 우리 인생은 수많은 만남과 헤어짐, 기회와 실패 속에서 흘러갑니다. 때로는 그 과정이 억울하게 느껴지고 또 허무하게 다가올 때도 있지요.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모든 것은 시절 인연에 따라옵니다. 내가 아무리 애써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있는가 하면 또 피하려 해도 다가오는 인연이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집착을 붙잡을 때 우리는 괴로움을 키우지만 내려놓을 줄 알 때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그 자유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부터는 조금 더 편안하게 흘러가는 인연을 믿고 다가오는 인연을 감사히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신다면 분명히 지금보다 더 자유롭고 평온한 삶을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깨달음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법문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